요한복음의 키워드는요, 빌리브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의 키버스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를 키워드가 되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명을 만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요한을 만났는데, 요한이 세례를 주기 때문에 요한의 별명은 존 더 랩타이저, 존 더 랩티스트, 세례 요한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이다. 예수님의 별명이 되겠죠. The Lamb of God입니다. 램은요, 1년 된 어린 수컷을 의미합니다. 아니, 이렇게 별명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저분은 하나님의 램이다, 어린 양이다, 이렇게 별명 붙이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별명을 붙였을까요? 조금 이따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요, 시몬이라는 어부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별명을 피터, 게바라고 붙여주십니다. 그 뜻은요, 반석, 아주 튼튼한 바위, 움직이지 않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근데 베드로도요, 나중에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The Living Stone이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스톤이라고 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The Living Stone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주십니다. 나다나엘은 12제자 가운데 바돌로메입니다. 12제자의 이름을 보다가 나다나엘이 어디 갔냐, 바돌로메입니다. 나다나엘은요, 하나님의 선물, The Gift of God이라는 뜻입니다. 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해서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또 붙입니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 세례 요한을 만났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램은요, 어린 양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요, 구약의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아니, 43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진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까먹고 남을 횟수가 되겠죠. 하나님의 모세를 불러서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했을 때 바로왕이 당연히 거절하겠죠. 거부하겠죠. 아니, 3대 업종을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바로왕이 풀어주겠습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셨냐면요, 10대의 재앙을 보냅니다. 나일강이 블러드, 피로 변합니다. 그래도 바로왕 꼼짝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를 보냅니다. 개구리가 여기저기 비슷하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잘 들으시면 성경 야구대회 때 선물을 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 힌트를 드려요. 선물이 남아도입니다. 제발 좀. 여러분, 개구리가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좋아할 사람 있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그래도 바로왕이 출애굽 안 시켜줍니다. 피, 개구리, 2.5의 2, 파리, 가축의 전염병, 그다음에 사람에게 종기, 해일, 폭풍, 메뚜기, 어둠, 이래도 바로왕이 안 보내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홀스본, 처음으로 태어난 가정의 아들이나 가축의 첫째나 곡식의 첫 열매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여기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건너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빌리고. 정말 안 믿어지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을 그 피를 바른다고 해서 우리의 장남이 살아갈까? 안 믿어지죠. 근데 믿고서, 빌리고예요. 믿고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겁니다. 애국 사람도 이 정보를 알았어요. 근데 애국 사람은 당연히 안 믿죠. 이걸 왜 믿겠어요? 애국 사람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안 발랐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방문해서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패스 오버, 건너뜁니다. 이 건너뛰는 것을 한자로 유월이라고 합니다. 건너뛸 유, 넘어갈 월, 유월. 죽음에서요 건너갑니다. 그 집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다 건너가서 다 살았고요. 애굽의 집은 문설주에 양의 피가 없으니까 유월하지 않습니다. 패스오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자, 종양의 장남, 가축의 첫째, 곡식의 첫 열매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세리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램 갓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영적인 깊이가 있었던 거예요. 램 오브 갓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바닷가의 어부 시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베드로다, 게바다, 페트라스다. 그 뜻은요, 바위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큰 바위 돌리지 않습니까? 그거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굳건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래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인데요, 이제는 사람을 잡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요, 자기 배도 있었어요. 자기 그물도 있었어요.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그 선주의 아들이었어요. 이거 쉽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배가 내 배가 아니라면, 이 그물이 내 그물이 아니라면 쉽게 떠날 수 있지만 다 내 건데 아버지께 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축복으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는 성경책을 쓰게 됩니다. 거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요.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자.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자. 또 리빙스톤이라는 별명을 예수님께 붙여줘요. 베드로도 지혜롭죠.
예수님이 나에게 락 스톤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께 스톤하고 연결돼서 더 리빙 스톤 이런 별명을 붙일 겁니다. 살아있는 돌, 살아 움직이는 돌, 살아 운동하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박순희 권사님이 탁구를 얼마나 잘 치세요. 제가 탁구 치는 걸 보니까 공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막 공중에서 날아다니고. 정말 이 스포츠 잘하는 사람은요, 공을 살립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이분은 살아있는 스톤이다. 그래서 너 리빙 스톤이라는 호칭을 붙이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요, 그때 어디 있었냐면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쳤을 때 약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상처에 붙이면은 상처가 아물고 낫게 되는 겁니다. 아니,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무슨 파마시, 메디신 뭐 이런 게 뭐가 있었겠어요? 한국도 1960년대, 70년대는 약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뭐 하나 붙이면은 그게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화과 반죽을 열매를 붙이면은 그게 약이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내가 마음을 정화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 정말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 있도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거짓, 가짜가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잖아요. 로마를 택하지 않으시고 한국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제일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루가 붙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나다나엘의 뜻은요, 기브도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다른 말로는 바돌로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제자 가운데 다른 복음서에서 바돌로메는 나오는데 나다나엘은 왜 안 나오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되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약에서는요, 나사렛이 등장 안 해요. 베들레헴은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죠. 미가서에서. 나사렛은 등장 안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동안 구약 말씀을 열심히 묵상했는데 나사렛 예수님이 지금 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렛은 내가 못 들어봤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계속 살질 않았어요.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나사렛이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또 호칭을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잘 왔다 갔다 합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더 말씀하시기를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누가 봤죠? 이 야곱이 봤죠? 야곱이 꿈속에서 봤어요. 근데 나다나엘, 당신도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천사가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축복의 예언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빌리브입니다. 믿어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요.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고 선포하고요. 믿어야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은요, 믿으면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믿음으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부르고 예수님의 악기를 예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으십니까?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가족이 모두 생존하였듯이 오늘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산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굳건한 반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도 스톤, 락,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산돌이라고 부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는 살아있는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죠. 이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세 명을 만나 주십니다.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고 있던 베드로,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정말 다 직업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직업이든
어떤 나이든 상관없이, 또 부에도 상관없이, 권력에도 상관없이, 우리의 지식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다 만나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반석 산돌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